주님의 살과 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목이 섬뜩합니다. 사람을 보통 우리가 나눌 때에 남자와 여자라든지 어른과 아이 이렇게 나누죠. 특성과 종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데 주님의 살과 피 이렇게 나누는 것은 보통 사람을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들으면 주님의 살과 피라는 것을 좀 오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지만이 영생을 얻게 되고 그들이 참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라는 그 제목만으로도 약간 섬뜩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성경 말씀도 구체적으로 그것을 먹고 마셔야지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는 이러한 말씀 때문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오해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주로 어두운 곳이나 사람이 없는 외진 곳에 그들이 모이게 되고 모일 때마다 살과 피를 마시자 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무언가를 이렇게 먹고 있어요. 또 우리는 한 형제요 하면서 서로 간에 그렇게 그들의 방법대로 이렇게 서로 입을 맞추며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그들을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식인종이다 이런 오해도 있었고요.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그렇게 동성애 자들이다 이런 오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절대로 어울리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찾아보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라는 것이 식인종들의 특성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이다 라고 지금 세대에는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아마 없을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누구나 다 성찬을 의미하는 것인 줄을 다 알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이 세대에서도 여전히 성찬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또 그런 견해들이 남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면 여러분 이런 것인데요. 우리가 아니라고,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그냥 덮어둘 것이 아니라 이런 견해들로 성찬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아직까지도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몇 가지 살펴보면 성찬에 대한 다른 잘못된 오해들을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에요. 먼저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화채설은 몸으로 변한다는 것이요. 예전 선주교에서는 이 성찬식을 대할 때에 사제의 능력에 따라서 그 나누는 떡과 포도주가 그들의 입에 들어가게 될 때에 실제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믿고 있었어요. 그 물질 자체가 변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신앙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그런 부분입니다. 화채설이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성찬을 오해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공제설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것은 화채설이 약간 수정한 그런 부분인데요. 성찬식을 대할 때에 그 성도의 믿음에 따라서 그 떡과 또 잔을 입에 대게 될 때에 그것이 예수님의 육체로 직접 그 물질 변해서 임재한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성찬식을 대하게 될 때에 우리가 나누는 그 떡과 잔이 정말로 예수님의 임재가 육체적으로 임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 설은 루터가 주장했던 그런 설인데 이 또한 지금 우리가 받기에 그렇게 건강한 주장이 아닙니다.
이에 이렇게 떡이 살로 직접 변한다는 그런 주장에 반하는 기념설이 있어요. 이 기념설은 성찬식을 대할 때에 이 빵과 포도주가 어떤 요상한 요소를 부여서 그렇게 물질이 변한다는 것은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이고 단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또한 이 성찬식을 어떤 기념이나 기억, 어떤 회상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이 또한 성찬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화채설, 또 공제설, 기념설 이러한 어떤 설이나 어떤 용어, 어떤 이론에 하나님께서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상한 은혜와 능력들을 다 담기에는 여러분 턱없이 부족합니다. 어떤 성만찬은 기념설이나 또 성령 충만설이나 또 공제설이나 화채설이다 라고 그것을 우리가 딱 잘라서 그 그릇에 담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각자에게 비상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떤 이론의 그릇에 또 어떤 설의 그릇에 이 성찬식을 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최고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최선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알맞는 참 좋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간, 1년에 2번 있는 그 시간이 이 성찬식을 대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좋은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나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믿고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각자에게 최고로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접하기 이전에 먼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제정하신 그 의미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성찬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가? 먼저 그 의미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찬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성찬의 제정의 그 의미를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한 그 의미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찬을 접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우리가 전하라라는 것은 이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죽으셨대라고 그것을 전하는, 이 사실을 전하는 그런 의미이겠습니까? 어제 우리 친구들 학습 세례를 다 아주 고단위의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어제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한 친구가 그 교리문답 양식에 나와 있는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모범적인 정답이고 틀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라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흡족한 대답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그 사건 팩트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직 초등학생 자녀가 잠을 자고 있어요. 엄마가 밖에서 오다가 그것을 보고 소방관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집에 뛰어들어가서
그 아이를 그렇게 데리고 나오다가 그렇게 그만 큰 화상을 입어서 얼굴에 심한 화상 자국이 났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그 아이가 자랐어요. 그 아이가 자라서 몇 년이 지난 후에 누가 와서 그 자녀에게 너희 엄마 얼굴에 난 그 상처는 무엇 때문이니? 라고 그렇게 묻는다면 그 자녀가 예전에 몰랐는데 그렇게 나 뭐하다가 그렇게 생긴 상처인데요? 라고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할 수 있는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묻는다면 그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엄마의 얼굴에 화상의 상처를 볼 때마다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생명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불구덩이로 뛰어드신 그 엄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그 엄마에게 무엇으로 내가 그 은혜를 갚을 것인지 그 사랑에 어떻게 보답할 것인지 라는 그것을 다짐하고 결단하지 않겠어요? 엄마의 얼굴에 화상을 볼 때마다 마음이 울컥울컥하지 않겠습니까? 성찬이 될 때마다 예수님의 죽음을 전하라라는 의미는 바로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요 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 팩트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내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의미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전달하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이 땅의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 죄로 인해서 점점 그 죄의 값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안타까우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단지 그 팩트, 그 십자가 예수라는 성령이 죽으신 그 사건, 그 팩트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깔려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또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우리를 사망의 죽음에 가두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주시고 그로 인하여 내가 살아난 그 의미와 그 예수님의 그 헌신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지금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함부로 살아가지 않게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지내가 죄에 함부로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지.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죽으셨대요라고 가볍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내가 그렇게 쉽게 죄의 나를 어떻게 넘겨줄 수가 있겠는가, 이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의 죽으심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삶에서 죄에 대한 억지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내가 이렇게 함부로 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날 함부로 내어줄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을 내가 기억한다면 이 죄에 내가 함부로 나를 내어주면 안 되는 것이지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알고 전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제 유혹 앞에 그렇게 톡톡 무너지면서 나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라고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마치 그것은 그 철부지 초등학생이, 예언을 들었던 그 초등학생이 몰라요? 엄마 나 뭐하다가 그렇게 다친 것 같은데요?
하면서 아무런 부담 없이 이야기하고 엄마의 말도 듣지 않고 그렇게 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유치한 그런 아름에 불과한 것이, 내가 정말로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계속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안다는 것은 지금의 내가 살아가면서 그 죄에 대해서 억제하며 유혹에 대해서 방어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살아가는 지금의 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제대로 한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우리의 삶 깊숙이 그렇게 깨닫고 다시 한번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요 라고 그렇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얼마나 능력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성찬식을 통해서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힘차게 부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성찬을 주신 의미, 첫 번째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하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하나됨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찬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6, 17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에 사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떡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하나인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편의상 잘라져 있는 빵을 먹습니다. 성찬식은 여러분 원래 큰 떡 하나를 여럿이서 나누어서 떼어 먹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받으시는 이 빵도 사실은 오늘 아침에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일찍이 기도하고 그 준비하는 마음으로 다 한 빵을 그렇게 다 썰어서 나누어 놓은 것이, 떡을 뗄 때에 이 떡이 원래 하나였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인 것을 기억하는 그러한 의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가 원래 하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1년에 2번 있는 이 성찬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이구나, 우리가 원래 하나였구나, 한 가족이구나, 하나를 먹는 한 식구이구나, 한 가족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을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식구 여러분, 우리가 하나입니다. 이런 저만 따라해보세요. 우리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한 식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입니다. 한 가족이에요. 한 식구예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게 되면 평안의 매듭줄로 성령이 하나에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가 한 몸이 되었어요. 한 피가 얻는 한 형제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하나 되었어요. 우리가 말로 한 형제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 가족입니다. 이런 말로 우리가 하나 된 사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 보혈이 한 피가 흐르고 있는 핏줄, 한 형제, 한 가족, 한 식구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말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제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니까 손잡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 지키는 것은 힘써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살을 깎아주면서까지 내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하나 되는 것이, 힘써 지키라는 이 단어에서 하나 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힘써 지키지 않으면 하나 된 것을 우리가 그렇게 지켜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인 것을 힘써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 기억하는 것이, 하나였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한 잔을 마시면서 우리가 하나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몸 가운데에 그 보혈을 마시면서 그 보혈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당신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우리는 그렇게 한 가족이군요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자꾸 우리 것을 기억하고 이 예식을 통해서 이것을 알아야 하는가 하면 우리가 타락한 본성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자꾸 이 하나됨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하나인데 나와 생각이 조금 틀리다고 오해하게 돼요. 인사했는데 잠깐 안 받아주고 못 받아주었으면 나는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삐지고, 섭섭한 말만 했다고 해서 나를 미워한다고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도 생기고, 사소한 말 같으니 오랫동안 묵혀져서 원수처럼 안 보는 사이가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이 먼저 다가올 때까지 나는 절대 내 마음을 풀지 않으리라라고 그렇게 나의 자존심을 먼저 앞세우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의 하나님을 방해하는지 몰라요. 성경이 우리를 하나 얘기하셨는데 못난 내가 먼저 튀어나가는 거예요. 나의 아량한 자존심이 먼저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항상 나보다 앞서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닫히게 되면 내가 닫혀버려요. 그래서 하나 된 것이 그렇게 분열로 나타나게 되고,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것에 우리가 그렇게 그냥 방조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의 잔을 마신 것처럼 그 피가 나에게 흐르고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흐르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입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성찬의식을 우리가 행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원래 우리가 하나의 수를 기억하며 그렇게 하나 되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온방 드릴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형제를 아프게 한 일이 있으면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배 드려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드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몸, 하나, 한 가족, 한 식구, 한 핏줄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아멘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었다면 먼저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내가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 성찬에 대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먼저 가는 것이 힘써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먼저 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가 힘쓰게 될 때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찬을 앞서서 이 말씀을 통하여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의미대로 이 성찬의식을 우리가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아주 비상한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축복의 일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성찬의식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각자에게 걸맞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우리 마음 깊숙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였음을 기억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정결케 되어지고, 다시 한번 결단이 세워지고, 다시 한번 용기가 세워지고, 먼저 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케 하심이 성만찬에 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하나된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용기 있게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몸된 벌교대학교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모든 오고 오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